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특별하게 몇 사람을 여기 대표로 이제 여기서 수록 몇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의 건강에 더욱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80이고 100세까지 산다고도 떠들어대고 있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대상을 노인들은 반드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것이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달해야지.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료를 위해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수년을 기다리는 38년 된 그 환자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 질병을 앓았는데 그 물이 이제 움직이면 이제 그것이 물이 움직이고 동하면 다른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을 너무 쓰지 못하니까 다른 환자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누가 그 못에다 이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 기회를 놓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제 거기서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아주 정말 타인의 그런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먼저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 낫고자 합니다라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저 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라고 이제 안타까운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환자는 38년 된 환자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이런 38년 된 자를 찾아오셨는데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절대적인 자기 부정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거나 육신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또 버림받는 아무도 그를 관심도 두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움직임 못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누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아무 도움도 이렇게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지만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그를 도와주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다 같이 성경 좀 찾으셔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 병자에게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보았다, 주님께서 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해요. 여기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땅에 있는 그 흙을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셔요. 이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이곳에 가서 못에다 가서 씻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네, 이 맹인은 정말로 이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씻고 왔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맹인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떠져 있는데도 그 사람이 맹인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바로 보시고 그에게 이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알지 못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 육신의 맹인들이나 영적인 맹인들이나 우리가 그들의 그런 아픔과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를 고치는, 그러므로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을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아서 저 사람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육신의 그런 영적인 헐벗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그런 영적인 그런 내면의 헐벗음, 내면의 굶주림, 내면의 갈급함,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육신의 그런 눈과 육신의 그런 몸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세 번째는 영적인 그런 목말라움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길 가시다가 피곤한 중에 이제 우물가에서 그냥 이렇게 퍼지르고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이렇게 좀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다른 다른 외국인들하고도 혼인을 했고, 또한 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들을,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질러 갈 수 있지만 항상 거기를 피해서 삥 돌아서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갔는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서 이제 여기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문제,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여인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러면서 여기는 이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네가 나를 안다면 너가 이제 여기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 접촉점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고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죠. 나를 너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물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점을 이어가면서 너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였고 이렇게 아무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심령의 깊은 그러한 탄식과 그러한 그 고통과 구독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이제 주님에게로 이끌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그러한 생명의 그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기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너의 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을 이제 간증하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사람이나 맹인이나 그를 고칠 때에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래서 안식일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안식일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날들을 초월하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필요를 보시고 그가 정말로 이제 지금 만나지 않으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기에 그 모든 안식일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다가 이제 전력을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 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이끄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소외된 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병든 자들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사 각각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은사는
우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국을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 특별한 특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만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사용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진짜 거기에 닫혀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자로, 구원의 통로자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부영 운동을 맡기신 그 특권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비전은, 우리의 비전, 사람마다 당신의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에게도 맨날 물어봐요. 한국에서 사는 것이 비전입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비전입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항상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나의 그런 오로지 주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고 주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어요. 그리고 누리게 하셔요. 무엇을 후히 주셨을까요? 우리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은데 무엇을 후히 주셨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보다 더 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다가 우리가 기대를 하면 여기에는 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여기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가 그냥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갔던 그 둘째 아들을 계속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가 돌아올 때에 그를 반겨주시고 그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살찐 그런 소를 잡으시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만 구원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좀 잃어버린 양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런 비천한 자들, 무능력한 자들,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만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생수의 강을 함께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과 함께 같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비전일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런 생명수로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지 날마다 힘입지 않고는, 날마다 마시지 않고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강수를 우리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만 마시면 거기에서 그 생명수가 거기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통로자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절망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그가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그 희생과 헌신을 할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이 땅에까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 각 지역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일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자기 힘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영적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봄으로 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이렇게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맹인들, 정말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영혼들, 그런 자들을 찾아서 함께 전도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바를 물러 방황하며 참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을 주님 날 때부터 병인과 같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을 아버지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주여 저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